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245페이지, 2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245, 2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 정부가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매일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저희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늘이 도왔다라고 하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흔히 무슨 일을 할 때 일이 막힘없이 술술 풀리거나 잘 풀리거나 원래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일이 있는데 아주 적은 확률을 뚫고 그게 되었을 때 저희가 하늘이 도왔다라고 하면서 위로 혹은 이 기쁨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하늘이 도왔다라는 말을 적용하기 힘든 마치 하늘이 돕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 선교 과정을 주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에 그 어떤 성경학자도 이견을 갖기가 힘든 인물이 바로 바울인데 이 바울에게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좀 제가 어렵게 돌려 말하였는데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사역 계획을 세웠는데 그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본문의 첫 절인 22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고백을 합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서의 대상이 되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여러분이 있는 그 로마 교회로 가고 싶지만 길이 계속 막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도로서 지금까지 자신이 수행했던 여러 선교 사역들에 대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였었습니다. 그 앞부분 내용에 따르면 복음이 아예 없는 곳,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막상 사역하고 싶어 했던 장소인 로마에 갈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서 25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갈 일이 생겼고 28절에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자신의 사역을 완수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고 로마 교회로 너무나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얼마나 만나고 가고 싶었는지를 23절에 바울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이 말씀에 보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는 다른 서신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바울의 그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그런 소망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6장 6절을 보면 여러분에게 가면 얼마 동안은 같이 지내겠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다른 서신서에 이렇게까지 제가 그쪽으로 간절히 가고 싶습니다 라고 소망을 드러내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진짜 흥미로운 구절은 25절부터일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나 로마 성도에 만나서 함께 사역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면서도 먼저 예루살렘에 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스치듯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바로 26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가난한 성도를 위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구제 헌금을 모았었는데 그걸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헌금을 전달하는 사역은 딱 들으셨을 때 이 느낄 분은 느끼셨겠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사역입니다. 이 모은 돈이 적겠습니까? 이걸 오랫동안 들고 이 욕심대로 로마까지 다 들렀다가 이 자신이 목적지로 간다는 것은 오히려 위험 부담이 더해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자신의 간절한 그런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완수해야 할 사역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목적지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의지보다 그 주님의 뜻을 우선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선택을 한 것이고요. 이런 선택은 이전에 다른 사역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바울은 다음 선교지로 아시아를 선택을 했었는데 그 길이 막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16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에 보시면 성령과 예수의 영이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진짜 가려고 마음만 먹었으면은 아시아나 비두니아나 다주 그 모든 길이 다 막혀서 가지 못했겠습니까? 급하게 억지로라도 그
그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래 아시아에 갈 계획이 있었지만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니 그 기다리던 중에 밤중에 바울의 꿈에 환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을 두고 먼 곳으로 사역을 하러 가게 되었고 가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지진으로 옥문이 열렸습니다. 온갖 주님의 이적과 도우심을 그곳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역하게 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사역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원하는 사역지에 가지 못했던 것, 바울의 뜻이 가로막혔던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보호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이 가로막혔던 것입니다.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행동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술술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행동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 유명한 그 목회 소설 저자이자 목사님인 폴 트립은 목회 그 위험한 소명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이 문제없이 순탄히 풀리는 것은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의 뜻과 계획이 잘 된다고 그게 선은 아닙니다. 반대로 막히고 뒤틀린다고 해도 그걸 주님께서 내 일을 반대하시는구나 라는 증거로 보시는 것 역시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토기장이가 그릇을 어떻게 만드시는지는 토기장이의 생각과 몫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가 순탄했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자신의 꿈과 비전을 펼치는 사역,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을 살짝 인용을 하자면 바울은 누군가에게 묶여서 끌려다니듯이 사역하였습니다. 다만 그 바울을 묶어서 끌고 다니시는 주체가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사역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바울이란 한 사역자의 복이자 주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의 진정 소원, 바울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사역은 자신의 포부를 펼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 즉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울의 진짜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렇게 바울을 잡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을 보면서 저희가 그 바울이란 한 사역자의 마음가짐을 본받기 원합니다. 바울의 마음가짐은 한마디로 우리가 오늘 말씀 전에 부른 찬양 가사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제가 찬양 가사를 읽어보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가 어떤 사역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의 일을 하다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다 내가 가리라. 이것이 오늘 찬양 가사였고 바울 역시 내가 어떤 사역으로 유명해지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내 꿈과 비전의 사역이 아니라 그냥 주의 일 하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갔던 바울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바울의 마음가짐을 이미 다들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신 대로 나의 고집이 있다면 저희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것이 무엇일지 몰라도 찾고 기다리면서 바울처럼 주의 일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가는 저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찬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화요 중보 기도회 가운데 순종의 기도를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수련회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교인 수련회가 만약 내 뜻과 다르더라도 많이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한 게 아니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